우리 인간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때때로 자랑하고 살지요. 사실 자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 자랑, 부인 자랑, 자식 자랑, 내가 한국에 숨겨놓은 땅 자랑, 또 내가 있는 제주 자랑, 이것저것 다 하고 살지요. 제가 중학교 때에 우리 교회의 여학생 하나가 이 코가 한쪽에 덧살이 하나 붙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근데 자기 엄마가 너 그 덧살은 복코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만지고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복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다 자랑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생선가게 가서 생선을 사는데 저 생선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이만한 다이아 반지가 하나 박혀 있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 다이아를 자랑하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지 그 생선가게 주인이 이 끼고 있던 장갑을 확 벗어가지고 딱 내리면서 저기 보시오, 저기 보소 그랬대. 가만히 보니까 다이아가 큰 개가 2개나 붙어 있더래. 좀 웃으시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뭔가 자랑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근데 본문의 말씀만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도 자랑하라가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도 그렇게 함이니라 말씀하면서 나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요 집안이 부자라 옛날에 우물만 갖고 있으면 갑부였어요. 우물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로마의 학정 가운데 사는 나라였지만은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도 바울 선생이면서 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큰 권리도 갖고 고난도 갖고 살던 사도 바울 선생이었는데 그렇게 자랑가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것이 다 배설물만도 여기지 못하는 것들로 다 여겨지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아무 한 일도 없고 패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무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보니까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다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몰랐던 내가 몰랐던 과거,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할 때에 내게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는 깨달음의 복된 삶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어원적으로 보면 십자가만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기뻐하고 십자가를 보고 즐거워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경은 껍데기뿐이요, 십자가가 없는 내 신앙생활은 껍데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고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말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미 나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모든 속박과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안정이 여러분과 저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기억했죠. 여러분, 이거 모르면 천당 못 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는 나는 이미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의 반역적이고 불순종하며 시기와 질투와 욕심 가운데 있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 예수로 함께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고 여기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옛사람은 나 다 죽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노라. 할렐루야. 십자가만 기뻐하고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잃으면요 죄 중에 빠지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500년 되는 주기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 천주교가 부패했습니다. 그때 천주교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문화, 경제, 사회, 정치, 권력도 다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는 타락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처럼 이 천주교는 교황이 더 높았으며 교황이 타락했으며 모든 신부들은 사생활을 낳고 살았으며 모든 교회들은 자기 사유화해서 돈을 축적하고 사는 그런 부패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던 마틴 루터가 깨닫기를 이것은 아니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연구하다가 그는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내 믿음 생활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라.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살라. 또 너희는 오직 성경으로만 살라. 오직 솔라 스크립처, 성경으로만 살라. 또 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 가운데, 오직 성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증거하면서 95개의 조항을 내세우면서 새롭게 교회를 번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틴 루터가, 십자가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며 세상의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것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25 당시 전쟁이 끝나고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회를 어느 목사님이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더래.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손을 붙잡고 아주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그 부흥 목사가, 야, 저 젊은이가 믿음이 좋은가 보다. 목사님, 저 젊은이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뭐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흥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물어봤어요. 아, 젊은이, 도대체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젊은이가, 아이고 부흥 목사님, 그런 하찮은 질문을 나에게 하십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 죽였어?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면서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아, 누가 죽이긴요? 6.25 때 빨갱이가 죽였지요. 그러더래.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지요. 교회도 착실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잘 연구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 아, 한꺼번에 은혜를 받았다고 아멘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진술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술을 알지 못하니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가서 베드로 선생에게 이끌려서 어떤 방을 갔는데 그 방에 가니까 입술만 산더미 같이 쌓였더래. 아,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입술만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이 하는 말이, 얘야, 저거는 목사 거다, 신부 거다, 그러더래.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 목사와 신부들이 말은 너무 잘하는데 실천을 못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입술만 천국 와 있지 몸은 다 지옥에 가 있다, 그러더래. 아, 그렇습니까? 참 슬픈 일이네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갔는데 그보다 더 큰 2배 되는 큰 방이 있더래. 그 방에 가서 문을 확 열고 보니까 그 방 안에는 귀때기만 산더미같이 달려있더래. 귀가 얼마나 많은지 세알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베드로 선생님, 웬 놈의 귀가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이 하는 말이, 그것은 평신도들 귀다, 그러더래.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귀는 높아졌는데 실천이 없었다 이거예요. 귀만 천국에 와 있지 저들의 몸뚱이는 저 지옥에 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내가 몸 전체가 천국 갈 수 없고 내가 입술만 천국 가고 내 귀때기만 천국 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어느 이상한 교인 하나가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었더래요. 어제 성경을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을 들었대.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딱 들고 확 피면 그게서 눈에 콱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실천하고 산대. 어제 보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불쌍한 사람이 있어가서 좀 도와주고 왔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오늘 딱 일어나서 성경을 탁 펴보니까 무슨 말씀이 눈에 들어오냐면은 스스로 목을 베어 죽으니라.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목을 베고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단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또 답변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기막힌 말씀이라 어쩔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단어만 알고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문맥을 따지지 아니하고 역사와 전통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을 따지지 아니하고 산다고 하면은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을 메어 죽으니라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지요. 너도 가서 행하라는 말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너도 이웃에게 가서 행하라 하는 말이지요. 강도 맞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모세의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복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복음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누구든지 어떤 강도가 될지라도 어떤 원수가 될지라도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을만 알고 살아. 잘잘못만 알고 살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는 말씀만 알고 살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나 같은 험악한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원수 맺고 살지 말아야지, 내가 사랑하고 살아야지, 용서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러 살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1년쯤 다니니까 원수 하나가 생기더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요리조리 따져보니까 잘못됐거든. 5년쯤 되니까 원수 5명이 생기더래.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랬는데 10년쯤 되니까 왼수 10명이 생기더래.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왼수더래, 왼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반대야지요. 내가 예수를 1년 살 믿으면은 내가 용서할 사람이 한 사람 생기고, 내가 5년, 10년 믿으면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5명, 10명이 더 생기고, 내가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2가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망극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보니까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어. 벌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결정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랑거리가 많아지면요, 십자가는 그냥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가 자꾸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나의 인간적인 자랑거리는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내 사랑하는 십자가로 체험하는 신앙적인 체험과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무 위에 있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험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니까.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요, 어떤 때 기도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만 나와요. 어떤 때는 10분 20분도 좋아, 30분도 좋아.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만 나와. 그러다 보면요, 형님 동생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설교 제목도 주고요, 또 이상한 하나님의 비전도 보여주시고 내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에서도 흘러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고백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귀한 줄 알지. 그래야 내가 십자가를 고백하고 살지. 그래야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손자가 이뻐가지고 가는 데마다 손자 자랑만 하고 살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러고 내가 이 십자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와 전도서를 보면은 희한한 귀한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헛되면요, 헛되라는 말을 이렇게 수없이 내내입니까? 정말 살아보니까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세상의 이쁜 여자는 다 자기 마누라로 삼아보고 또 하늘의 지혜는 다 자기가 소유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보니 정말 세상 일은 헛된 것뿐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서만 맹맹맹맹맹맹 돌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에 와서 콱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니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하면 내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들이 변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의 사형구였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인 것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신명기에도 보면 나무에게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의 불치의 봉을 자랑하노라. 내가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가 족하니라 하면서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시이니라.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히려 나에게 가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강할 때에 하나님은 약해지며 내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처럼 나의 생각의 가치관이 바뀔 때 세상에 약한 것이 강한다고 강한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물어질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자랑되어질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가난함과 궁핍함이 자랑되어질 때에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당하는 능욕과 핍박과 조롱이 오히려 자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구세주가 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밟아요?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부끄럽습니까?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나에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영육간의 치유함 받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